오늘 말씀은요, 성령이 오시면, Holy Spirit comes on you, 성령이 오시면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성경을 사용하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각자마다 아마 성경을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컴퓨터가 있고 모바일폰이 있어서 이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 않고 모바일폰으로 이렇게 성경을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편리한 시대에 그런 것도 좀 어떨 때는 굉장히 유용하고 유익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문제는 나의 성경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있는데 과연 나의 성경은 있는가? 여러분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보물을 꼽으라면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마 부모님의 손때가 묻어있던 어떠한 유품이라든지, 내가 정성스럽게 또 아주 잘 꾸며놓고 내가 거기에다가 많은 힘을 들인 어떠한 그 물건이라든지, 또 특별히 나에게 의미 있는 그런 물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좋은 것들도 있지만 어떤 특별한 것은 그것은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너무 소중한 어떠한 나의 역사, 부모님의 어떠한 이야기가 있는 그런 물건들은 굉장히 소중한 물건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요, 호주도 마찬가지지만 이 역사 유물이 있습니다. 역사 유물은 수백 년, 수천 년 된 것들이 있죠. 그것은 실제적으로 따지면은 그것을 우리가 뭐 잘 사용하거나 뭐 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가치가 있는 것은, 그건 우리나라의 역사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내 삶에서도 나에게 있어서 어떤 것들은 그냥 거저 줘도 다른 사람이 가져가지 않겠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나의 어떠한 눈물과 기쁨과 또 감사와 이런 모든 것들이 묻어있는 특별한 물건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성경이 있었는데요, NKJV라고 하는 그 성경이었어요. 그리고 한글과 그런 성경인데 거기에다가 제가 많은 것들을 이렇게 써놓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거를 어느 날 잊어버렸어요. 그걸 잊어버리고 나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성경이 잃어버린 게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보물과 같은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에 성경이 다시 있는데요, 이 성경은 그것이 잃어버리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성경을 누가 이렇게 또 선물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게 제가 이 성경을 쓰고 있는데, 제가 이 성경에다가 뭐 어떻게 해놨는가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면은 여기 성경이 이렇게 성경 구절이 있고요, 요 옆에 제가 뭐라고 막 써놨어요. 여기도 보면은 막 여기도 아예 그냥 여기도 쓸 수가 없어서 이 안에도 뭐가 써 있는데 여기다 막 뭐라고 막 쓰고 포스트잇 붙여가지고 막 써놨어요. 여기에 보면은 성경에 여기에 이제 각 그 성경에 있는 여기 어떤 그 관련된 성경 구절 이런 거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보다가 여기에 관련된 성경 말씀, 이 말씀이 너무 좋은데 이 말씀과 관련된 다른 성경 구절이 어디 있을까 하면은 거기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이렇게 써놔요. 그래서 어디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그러면은 다음에 이 성경을 펼 때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성경 구절을 이 성경은 이것과 관련이 있구나 해가지고 거기 펴보면은 내가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도록 그 옆에다가 이렇게 성경에 대한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서 빼놓습니다. 이런 표시를 해서 빼놓으니까 이 성경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에게 있어서는 내가 이거를 여기에 나의 많은 노력과 많은 힘이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을 이렇게 이렇게 되기까지 벌써 3년, 4년 동안 줄기차게 여기다가 성경 구절이 있으면 쓰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일날 설교를 들을 때 성경책 갖고 오지만 성경책 덮어버리지 말고 성경을 가지고서 설교 중에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참 너무 이 말씀과 이 말씀이 너무 이렇게 은혜롭고 너무 꼭 기억해야겠다 하면은 성경 구절을요, 그 옆에다가 쓰세요. 볼펜을 가지고. 그리고 줄도 치고, 그러면 거기에 한 줄씩 또 한 글자씩 내가 직접 쓴 것 또는 거기에 내 감동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있을 때
그것이 뭐가 되냐면은 나의 과거가 되고 나의 역사가 되더라고요. 아, 내가 예전에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은혜를 받았지. 또 내가 이 말씀이 궁금했는데 이 말씀과 연관되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은 반드시 거기다가 설교 때 목사님이 설교 성경 구절을 이렇게 얘기해 주면요, 그 옆에다가 성경 구절을 써요. 그리고 넘깁니다. 그러다 보면 또 거기와 연관된 또 다른 성경 구절을 또 얘기해 주면 그 옆에다 또 써요. 그러면은 이 설교를 다 들은 다음에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성경 구절 여기 한 구절이 있으면 그 성경 구절을 보고 그 옆에 구절을 딱 거기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썼으니까 넘기면 그 다음 성경 구절 또 거기에 관련된 또 성경 구절 넘기면 그냥 다시 한번 설교를 쭉 리뷰를 할 수 있게 되고, 또 언제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이거를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쓸 때 그러면은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먼저 장절부터 씁니다. 숫자는요,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 35절 하면은요, 마자 쓰는 동안에 13, 35가 잊어버려져 가지고 35, 13이었나? 13, 35는 헷갈려요. 그러니까 일단 13, 35 딱 써놓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우리가 알니까 또 사도행전 7장 15절 하면은요, 7, 15 해놓고 4, 행 또는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성경을 빠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하나의 나의 뭐가 됩니까? 나의 역사가 되고요. 이게 결국 뭐가 됩니까? 나의 보물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성경이 엄청 많습니다. 내 성경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성경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좋은 성경 많습니다. 새 성경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성경과 새 성경 줄 테니까 제가 제 너덜너덜해진 이 성경 바꾸자 하면 바꾸겠어요? 안 바꾸겠어요? 절대 안 바꾸죠. 절대 안 바꾸죠. 이런 성경 수백 권 갖다 줘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절대 바꿀 수 없는 이유는 이 성경 안에 내가 손으로 쓴 이 글씨, 그리고 내가 줄 증거, 내가 은혜 받았던 말씀, 그리고 내가 들었던 설교에 대한 그 내용들,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누가, 같은 성경이에요. 여러분, 같은 성경인데 이 성경은 누구 성경이에요? 내 성경이에요. 아무리 많은 값을 줘도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것이 10년, 20년 지나가면요, 여기 더 많은 것이 쓰여졌을 것입니다.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말씀들이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성경은 나의 모든 그 과거의 모든 역사들과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 일기장 있잖아요. 일기장 있으면은 그거 누구랑 바꿉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가치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네 일기구나 하고 뭐 한번 쭉 보고 그렇구나 이러고 넘어가지만, 내가 볼 때는 거기에 뭐가 있어요? 내가 나의 과거가 있고 나의 소망이 있고 나의 믿음이 거기 적혀 있으면 그거 보고 얘가 옛날에 이랬었지, 이런 기도를 했었지, 이런 결단이 있었었지, 이렇게 기도했었지, 이거는 나의 역사고 나의 생명의, 나의 시간의 역사입니다. 아무하고도 바꿀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그 제목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성령님이 가득하실까요? 가득하지 않으실까요? 성령님이 온 세상에 가득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셨어요. 그죠?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온 땅 가운데 역사하시고 호주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도 계시고, 나에게만 계신 성령님이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나하고 관련이 있는가? 온 우주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 여러분 성경책 보세요. 온 땅에 성경책 다 있습니다. 온 세상에 성경책이 있어요. 그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저기에 있는 성경책, 새 성경책, 헌 성경책 할 거 없이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는 누구나 다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 성경 중에 나의 보물의 성경, 내가 소중히 여기는 나의 보물 같은 성경은 과연 있는가? 나와 관련된 성경이 있는가? 그 성경에는 나의 은혜 받았던 말씀, 나의 역사, 나의 기쁨과 슬픔이 다 묻어있고, 내 손으로, 내 손때가 묻어있는 성경,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성경, 이제 막 출판된 성경도 다 성경이지만 그 성경은 나에게 보물과 같은 성경인 것처럼,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더라도 그 성령님이 나의 성령님이 되지 않으면, 나의 성령님으로 내게 오셨을 때 그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 되는 겁니까? 나의 히스토리가 있는 성령님, 나의 역사, 나의 눈물, 나의 슬픔과 나의 기쁨과 모든 감동과 이 모든 것들을 나와 공유하고 계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은 나의 성령님이시고 하나밖에 없는 나의 성령님이시고, 그러나 그분은 동시에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수많은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중에 나의 성경이 보물과 같은 나의 성경인 것처럼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내 안에 나의 속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은 바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분, 하나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신 성령님이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역사, 나의 눈물, 슬픔, 기쁨을 나와 함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도 나의 성령님이시지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여러분의 역사를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함께 가셨던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동일한 성령님이시지만 그 성령님은 나의 눈물과 콧물을 다 묻히신 그런 나의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이 오시면이란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이 되는 16장은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요 예수님의 마지막 하루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실 거예요. 그 마지막 날 하룻밤에 있을 모든 내용들이 여기에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아직도 제자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해주고 싶은 말씀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럴 때 어떤 말씀을 해줄 것인가? 여러분이 만약에 하루가 남았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얘기를 해줄 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이제 유언처럼 말을 할 때 우리는 뭐를 얘기하겠어요? 저렇게 시끄러운 소리로 막 하면은 들리지도 않게 막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무 소리나 막 하겠습니까? 그냥 소음과 같은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거, 가장 중요한 거를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의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요약해보면 이런 말씀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가장 주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펴보실래요? 요한복음 13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바로 몇 장만 앞으로 넘기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들 서로 섬겨라. 그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또 35절 한번 보세요. 35절. 여러분 이런 거를 있으면은 여기다가 14절에다가 해놓고 35 이렇게 하면 더 좋겠죠. 예, 글씨로 써놓으면은 3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섬겨라, 사랑하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14장 1, 2절을 한번 볼까요? 14장 1,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런 중요한 말씀들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16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두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내가 구했다, 요청했다. 15장 1절 예수님의 주요한 가르침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밤이 지나면 예수님은 더 이상 제자들에게 가르칠 것이 없어요.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부탁하시는 거예요. 15장 1절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내게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죠. 12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또 사랑하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26절입니다. 1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기 또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또 16장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이게 16장 1절 2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종치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핍박을 당할 것이다. 예수 믿으면,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핍박이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미리 경고해 주고 계세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또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 얘기합니다. 자, 1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할 것이다. 죽으셨다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얘기를 가르쳐줬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또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했죠.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요 하나님이요 도와주세요. 이러고 말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 다음에요. 24절 방금 했죠.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또 얘기해요. 뭘 얘기해요? 핍박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해라. 내가 다 이겼다. 이거를요 세 가지 중요한 반복해서 얘기했던 말씀들을 요약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이거 2번 얘기하셨어요. 반복해서. 이 중요한 것들을 한 번씩만 얘기해도 되는데 한 번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서로 발을 씻어라까지 합치면 3번이에요. 2번째,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2번 반복해서 얘기해요. 반드시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예수 믿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날 것이다. 마음이 상하거나 예수님을 떠나가는 일들을 강제로라도 누군가가 우리에게 핍박을 해서 예수님을 떠나게 하거나 내 속에서 시험에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 난 떠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때가 올 거다. 그러나 그때에도 담대하라. 붙어 있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3번째로는 여기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줄 거다. 내가 성령을 보내줄 거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을 보내준다고 할까요? 왜? 지금 이것도 제일 많이 얘기한 거예요. 성령을 보내줄 거다. 왜냐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없네요. 우리 13장에 보면은 13장 1절을 여러분 한번 펴보세요. 왜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준다고 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줄을 아시고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요?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이제 이 땅에 더 이상 계시지 않고 돌아갈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3번이나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은 사실 사역을 했습니다. 누구랑 같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몸으로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했는데요. 그 사역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하는 것을 다 보여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었습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으로 있는 3년 반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지금 그동안 3년 반 동안에 이 사역을 끝내고 예수님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간다. 그런데 가면서 가르친 말씀 중에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령을 보낼 거야.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맨 마지막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고 33살에 이 생애를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수하고 오래 살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33년이라고 하는 이 짧은 기간 중에 3년 반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데 그 맨 마지막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뭡니까? 요한복음 12장 27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한 장만 바로 그 장에도 있을 수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왔다고요? 이것을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이것이 뭡니까? 지금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는 이 죽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때를 위하여 왔다. 이 때를 위하여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8장 한번 여러분 뒤로 좀 넘기시면 요한복음 18장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8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37절 빌라도가 물어요. 그럼 네가 왕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네 말처럼 내가 왕이다 하면서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함이로다. 여러분 예수님께 이것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내가 왕인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왕이신 그분이 뭐 하신 분이에요? 지금 십자가 지고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라는 게 뭡니까? 진리가 뭐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람의 노력과 어떠한 인간의 자기 자신의 어떠한 그 행동, 어떤 것도 우리 자신을 우리 죄로부터 구원할 수 없고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할 수 없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왕이시지만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증언하러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예수님이 증거하기 위하여 왕인 주님이 죽으시러 오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증언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은 뭡니까? 왕이시지만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죽음이 마치 무엇과 같은가? 구약 성경에, 여러분 구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희생 제물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요한일서 4장 10절에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원수된 서로 에너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reconciliation, 이 화목 제물로, sacrifice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들이 나의 죄, 나의 허물, 나의 모든 연약한 것을 짊어지게 하신 것, 바로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잘못을, 나의 연약함을 내가 다 담당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예수께 다 맡기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대신 나의 죄를 대신하여, 나의 연약함을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심판과 저주가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으로 그거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바로 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이 진리를 주님이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여러분, 이 땅의 진리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찔림은 뭐 때문이라고요? 그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그가 죄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죄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은 이유는 내가 평화를 누리게 하려고 한 것이었고, 그가 채찍에 맞은 이유는 우리에게도 치료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자기 멋대로 His own way, He has turned to His own way. 우리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갔던 그 죄를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그 죄악을, 내 맘대로 살았던 죄를 그에게 담당시켜서,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지마 했는데요, 자기 멋대로 막 하다가 일 저질렀어요. 그거 누가 치워줘요? 네가 치워라, 네가 책임져라 이럽니까 부모님이? 안 그러죠? 부모님이 닦아주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 아니겠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일을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내가 지고 갈 거 예수님이 짊어지게 하셨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날 돌아가셨는데요, 유월절 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유월절을 양이 뭡니까? 해방시킨 겁니다. 어디로부터요?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듯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죽으셨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사단의 종, 마귀의 종,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천국과 지옥도 모르고 그냥 이 땅에 있는 것만을 보면서 살아갔던 우리들에게, 그러면서 그냥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뭐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만든 그 날, 그게 죄로부터 해방된 날.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군뱅이가 있는데 이 카타필러가 막 땅에만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번데기가 되어서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나비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이 카타필러와 같은, 군뱅이와 같은 우리를 주님이 싹 안으셔가지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새 소망 주셔서 우리로 전혀 다른 존재인 나비로 변화되듯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어, 유월절 양이 되어 희생당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를 믿는 자가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3년 반이 지나고 이제 끝자락에 와서 바로 이 사역을 위해서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땅에 주님이 더 이상 안 계십니다.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더 이상 안 계셔요. 그럼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키웠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키우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올라갈 때 어떻게 보이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보면은 아무리 애가 엄마 나 잘할 수 있어, 나 아무거나 다 잘할 수 있어, 그럴 때 엄마가 보면은, 아빠가 보면 어때요? 아우, 저거 어떻게 하면 좋냐 저거. 제가 옛날에 군대 갈 때요, 군대 갈 때 막 저희 어머니가 막 우는 거예요. 왜 울까요? 아우, 저거 혼자 어떻게, 그 군대에서 어떻게 살까. 예전에는 또 우리 자녀들, 또 우리가 이제 학교 가겠다고 해서 우리가 살던 집에서 떠나서 기숙사로 또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가면은요, 막 마음이 막, 저 세상에서 저거 어떻게 살까, 이런 염려와 걱정이 있잖아요. 아마 우성이가 지금 여기 있다가 지금 울릉공 가니까 엄마가 어떻게 했어요? 우성이 참 좋은 경치 보면서 잘 살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아, 거기서 제대로 밥이나 제대로 끓여 먹고 있는지 모르겠다. 오늘 안 굶었나? 아우,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빨래는 제대로 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하면서 아마 걱정할 거예요. 자기 눈에는 다 애기처럼 보이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키웠는데 이제 올라가실 때가 되니까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코 질질 흘리고 아직도 부족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보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제자들 예수님 잡힐 때 다 도망가는 사람들.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의 심정. 예수님이 계셨으면 그동안에 든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같이 있으면서 뭐를 해줘요? 예수님께서 선택해줬고 말씀을 가르쳐줘요. 그러면 제자들이요, 맞다, 그렇구나, 옛날에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성경을 가르쳐주니까 맞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막 병든 사람이 낫고 막 이런 기적이 나타나니까 깜짝 놀라서 와, 우리 예수님 곁에만 있으면 우리 무적, 천하무적이야. 괜찮아. 또 제자들이 궁금한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수님 곁에서 3년 반 동안 있는 동안에 예수님,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늘 물으면서, 또 예수님께서 배가 고플 때는 오병이어 기적으로 사람들을 먹여주시고, 그러면서 보호를 받고 심한 풍랑이 일어나가지고요, 배가 출렁출렁거리면서 막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하니까요, 막 파도가 쫙 잠잠해지면서 이제 안전하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몸을 부닥치면서 예수님과 함께 웃고 울고 눈으로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런 추억들을 보니까 어때요? 너무 좋죠. 이런 예수님 평생토록 나랑 같이 있으면 나는 걱정 없겠다. 예수님이 다 도와주니까. 그런데 아직도 사실 배울 것이 많고 알아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대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가?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거기서 조금 더 앞으로 가면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John chapter 14 verse 16. 16절, 17절, 1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잠깐만요. 여기 딱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왜요? 이제 예수님 떠날 거니까. 예수님 떠나는데 그냥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떠나면 이 제자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겠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떠난 자리에 뭔가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배울 것도 많고 아직도 부족하고 아장아장 걷고 아무것도 못하는 제자들. 예수님의 미션은 굉장히 큰데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사역에 이 제자들 뭐 하겠어요 지금? 예수님 십자가 지면 다 도망갈 제자들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구하겠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여러분, 보혜사가 누굽니까? 보호해 주시는 선생님. 보혜사.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선생님. 그런 분을 보내주겠다. 보내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러분, 예수님은 몇 년간 있었어요? 3년 반 동안. 근데 여기 보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지만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17절까지만 먼저 읽어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가는데 나의 사역은 여기서 끝났다. 그런데 내가 또 다른 분을 구한다. 그분은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자리를, 예수님 하셨던 그 일을, 바톤을 이어받아서, 제자들 너희들이 이어받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제자들 너희들은 아직도 멀었다 이거예요. 내가 가는 이 큰 빈자리, 이 빈자리를 누가 채워줄 것인가? 여러분, 부모님이 여기 계시면 엄마가 어디 가시면 아빠라도 채워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와 같이 이제 예수님이 떠난 이 빈자리를 성령님이 채워줄 것이고 그분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분이 채워줄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몸으로 3년 반 동안 있었지만 그 성령님은 너희와 영원토록,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저는 진리의 영이다. 그런데요, 세상은 저를 받지 못하고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대요. 여러분, 세상은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받지도 못해요. 성령님? 하면은 성령님이 도와주셨어, 성령님이 은혜를 주셨어 이러면 성령님? 그게 뭐야? 기도할 때 성령님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 그럼 성령님?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요 얘기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영적인 일들,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얘기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왜요?
내가 체험해보지도 않고 경험해본 적이 없으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신대. 그럼 네가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겠지. 너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겠지. 그게 무슨 소리야. 알지도 못해. 보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내 눈에는 보이는데 저 사람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거를 왜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니? 이상하다. 그게 왜 하나님한 거, 그렇게 자연히 그렇게 됐잖아. 그걸 또 그렇게 얘기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왜? 볼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받지도 못해. 성령님은요,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대신에 나를 도와주시고 채워주시는 우리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이 세 가지인데요. 오늘은 그 세 가지 사역 중에 첫 번째 것만 얘기해야 돼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첫 번째가 뭡니까? 나 자신에 대하여. 우리 개인적인 사역입니다. 나에 대하여.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요, 이 세상에 대한 사역이 있어요. 성령님이 나에게만 사역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그냥 각각 개인의 병 고쳐주려고 오셨습니까? 그게 아니죠.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셨단 말이죠. 이 세상에 변화를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있기 이전과 이후 세계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여러분, 중세 세계사를 보면요, 다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교회와 따로 떼올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를 하고 계시는가? 이 세계 역사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16장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8절, 9절, 10절에 보면은 11절까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뭐를 책망한다고요?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에 대한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거는 다음에 해야 될 거예요. 다음번에.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거는요, 교회와 종말에 대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나 개인적인 사역과 이 우주 가운데 창조 세계 속에서 역사하시고 이 창조 속에서 또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히스토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사역이 있고, 그리고 교회와 함께 end of time, 이 종말의 시대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어디라고요? 옆에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나 개인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성경책이 많지만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이죠. 내 성경책은, 나의 눈물과 콧물이 있고 나의 손때가 묻어있는 성경책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에게 소중해요. 세상에 수많은 이 서점이나 또 길거리에 어디 가든지 성경책은 다 있어요. 그러나 내 성책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도 내 성경책이 없습니다. 오늘날 모바일폰으로요, 내 성경책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냥 여기도 이렇게 뚝뚝뚝 하면 되죠. 성경의 소중함을 몰라요. 그 안에 내 눈물과 콧물이 하나도 없어요. 나의 성경책이라는 게 없어요. 오늘날 성령님에 대해서 압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은 성령이 뭐 하시는지, 성령은 어떤 분인지 이런 거 배워요. 뭐 설교 시간에도 배우고 성경 공부 시간에도 배워요. 내 성령님이 없어요. 내 성령님이. 나의 성령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듣고 그런가 보다. 성령님이 계신다네. 교회 가니까 그런 분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내 성령님이 없어요. 내 성령님이. 나와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예수님처럼 내 앞에서 나를 이끌어주고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위로 주시는 성령, 바로 그 성령님의 역사가, 나 개인에 대한 성령이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성령님은 누구의 영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을 누구를 대신해서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세계 속에서, 이 교회 속에서 나 개인에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7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 요한복음 16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 떠나가는 게 유익입니까? 성령님이 올 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뭐가 유익이 된다는 겁니까?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할 수 없는 게 있었어요. 이 땅에 계시면서. 그게 뭘까요?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몸이라고 하는 감옥과 같은 몸이라는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지경을 돌아다니는데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만 만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12제자들 예수님 곁에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려면 저기서 멀리서 와야 돼요. 예수님 만나러. 그리고 예수님 가시는 곳은 거기에는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각각 개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예수님께 상담도 하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고 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저쪽 갈릴리에 계셨던 예수님이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도 계십니까?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 갔으면은 예수님이 갈릴리에 동시에 계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때 예수님 곁에 시간과 공간적으로 예수님은 제약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가는 데만 있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만 좋아요. 제자들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있는 동안에만 베드로하고 있으면은 저쪽 멀리 가 있는 요한하고 동시에 있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여기 급한 일이 있는데 예수님이 저쪽 마태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뭐를 어떻게 도와주는 그런 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아시고 계시긴 하겠지만. 그런데 성령님은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이 될 수 있죠. 그 당시에 있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이고 요한에게도 나의 예수님이지만 그분이 항상 나와 함께 있는가? 그분이 항상 도와주시는가? 내가 필요할 때마다 그분이 내 곁에서 내가 죽을 때까지 항상 계시는가? 그럴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왠 줄 아느냐? 떠나가면 나 대신에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항상 나처럼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도와주고 너희와 함께할 나의 영, 내가 너희와 함께하듯이 그분이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할 분, 그분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날에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님 당시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좋긴 뭐가 좋아요. 예수님 계시는 곳에 내가 맨날 쫓아다니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님 손 흔들어도 예수님 아마 나 보지도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는데 그 보혜사는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예수님이 된다는 거예요. 나 개인의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성령님도 되지만 나 개인의, 아까도 얘기했죠?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내 성격이 따로 있는 것처럼. 여기 보니까 13절을 한번 보갈까요? 16장 13절. 그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8절부터 11절까지는요. 다음에 요 다음에 2번 3번 할 때 성령이 오시면이라고 하는 2, 3 요때 하기로 하고요. 오늘 완에 대해서 합니다. 자, 성령이 오시면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자, 12절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나 한번 읽어보겠어요. 12절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자, 성령님께서 오시면은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할 게 너무 많다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할 게 너무 많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감당하지 못한대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하루 남았어요,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성경의 진리와 하나님 예수님이 해주고 싶은 말도 많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졌는지, 그 십자가를 졌던 의미가 뭔지, 또 예수님께서 말하셨던 거 이해 못하는 거 많거든요. 제자들 이해 못해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지 막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거 이해시키려면은 그거 언제까지 예수님이 붙잡고 이해를 시키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는지 지금 이해도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십자가 진다 하니까 안 됩니다, 못합니다 막 이랬던 사람들, 그 십자가를 져야만 됐구나 라는 거를 지금 이해를 눈꼽만치도 못하고 있는데, 근데 그래서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럴 것이 많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언제 감당해요? 아이들에게 백날 얘기해도 애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쵸? 결혼하기 전에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항상 얘기했어요. 너도 애 낳아보면 알아. 너도 애 낳아보면 알아. 그러면 애를 안 낳으면 결혼하지도 않았으면서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애 낳아보니까 아는 거예요. 애 낳아보니까. 주님이 하셨던 그 말이 뭔지를 내가 그렇게 돼보니까 아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 그것이 구약성경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것이 나와 어떻게 적용되는지 내가 까맣게 모르는데요, 너희가 지금 감당하지 못한다. 내가 말해줘도 모른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뭐 한다고요? 자, 여기 보니까 그러나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다.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자, 성령이 오시면 또 무엇을 하는가? 여러분 한번 14장 보면요, 14장 26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14장 26절 이렇게 말해요. 25절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게요?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는데, 알려줘도 모르는데 성령이 임하셔야만, 성령님이 내 눈을 뜨게 하시고 내 귀를 열어주셔서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실 때에서야 주님의 말씀하신 것이 아하, 이 말씀이었구나. 아, 그때 그 말씀했던 거 생각나는 거예요. 아, 이게 이 뜻이구나.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성령님 도움 없으면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이 예수님 자리를 대신해서 나의 개인적 구주가 되셔서 예수님처럼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를 들어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설교를 100% fully 이해할 수도 없고, 그 성경 말씀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했던 일. 그러면은 성령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이해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성경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성령 받으면요, 성경이 멀어지고 성경이 읽기 싫어지고 이런 건 비정상이에요. 성경을 멀리 한다는 거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 궁금해 여기고, 이게 도대체 뭐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내가 다 풀리하게 언더스탠딩 못하니까 교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고 싶은 마음 갖게 하셔서 사람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내 안에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궁금해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말씀 중심이 됩니다. 말씀 중심. 또요, 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아까 읽었던 16장 한번 다시 오시면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보면은요,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진리가 뭡니까?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그리고 그가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장래일을 알리신다.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께서 너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너는 몇 월 며칠에 되면은 이런 일이 이런 거 얘기해 주시는 게 장래일입니까? 그런 거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아니에요. 성령님 그런 수준이 아니세요. 성령님께서 장래일을 얘기하신다는 것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인류 미래에 대한 그런 예언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얘기해 놓으셨던 그 하나님 말씀의 예언들을요,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믿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개인의 장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장래가 뭡니까? 너 몇 월 며칠 날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장래입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의 방향을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왜 태어났으며, 나의 가치는 무엇이며,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며, 어떠한 부르심이 있으며, 나는 지금까지 이 땅에서 그냥 던져진 존재로 태어나서 막 살다가 죽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나를 사용하고자 하시고, 내가 이 세상에 썩어져 없어져 가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 큰 나를 위한 계획이 있구나, 그 가치가 있구나, 그런 것을 통해서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소명, 나의 부르심, 내가 왜 사는지,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또요, 성령님이 그러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님은 이 우리의 연약함 같은 것들을, 나의 소명과 가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이 알려주시고,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님은요,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에요? 내 영광,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을 알게 하셔요. 예수님의 영광이 뭡니까?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능력, 그거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겸손하게 성경 공부하고 배우고 듣고 또 내 안에서 깨달아지고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성령님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는 줄 알아. 그래서 주님 이것도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데 아무 생각이 안 나. 당연히 아무 생각 안 나죠.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겸손하게 다른 사람에게 배우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 주셨던 것들을 내가 겸손하게 듣게 하시고, 그에게 배우게 하시고, 또 내 안에서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들에 대하여 성령님이 올바로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일들을 우리 안에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자꾸 예수님께로, 예수님 중심으로 가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를 영화롭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근데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 근데 성령님은 성령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자꾸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나는 성령이다, 너는 내 말을 잘 듣고 나를 높여라. 여러분, 만약에 이런다면 그거 누굽니까? 마귀죠. 성령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이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가 보니까 나를 안 믿는 이유를 알겠다. 너희가 각자 자기 영광만 구하고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가. 내가 그걸 알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너희들은 자기 영광만 구한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못 믿는 거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고, 성령님은 누구의 영광을 보여줘요? 예수님께로. 나를 자꾸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나를 자꾸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은 말씀 중심, 예수 중심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요, 하시는 또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누구를 대신한다고요? 예수님의 그 사역을 대신하여 나를 개인적으로 지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게 대해서 로마서에 많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27절, 28절 한번 로마서를 한번 펴보시면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한 거 압니다. 뭐를 못하는 연약함? 기도할 줄 모르는 거. 기도를 못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탄식하며 친히 간구하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 그래서 기도도 누가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기도할지 하나님 뜻대로 구할 수 있도록.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26절에서 28절인데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데 우리가 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게 뭡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에 의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희한한 일이 생겨요. 내가 의도한 것도 아닌데 어쩜 그렇게 시간이 딱딱딱딱 맞는지, 내가 생각한 것도 아닌데 그 장소 그 시간에 탁탁 맞도록 누가 하신 거예요? 내가 계획한 거 아니죠. 성령께서.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계획하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비춰주시고 임하시면요, 이 일을 하다 보면은 저 일과 연결되고 다 들어맞게 되고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놀라요. 내가 계획한 게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되지?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성령님 도움 없으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못 믿습니다. 종교생활 할 수 있어요. 교회 나와서 종교생활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건 못합니다. 나의 성령님이 내 안에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 몸이요 연약합니다. 근데 이 몸의 죄악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하면요, 내 욕심 다 끊어집니다. 내 습관이 끊어져요. 성령 충만하면 내가 오랫동안 그렇게 했던 것들, 술, 담배 다 끊어져 버려요. 우리 장인어른이 한순간에 끊어져 버렸어요.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쓰고 힘쓰고 했던 거, 안 되는 거 끊을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희한하게 끊게 하셔요. 변화되게 하십니다. 죄를 이길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어려운 일 당할 때 감사하다, 힘든 일 당할 때, 예수 믿다가 힘든 일 당할 때, 아,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구나, 내가 이겨야지, 고난도 내가 받을 수 있어.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했는데 아니요, 예수 믿는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요, 그 어려움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어려움을 뚫고 가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그걸 오버컴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야 고난도 받습니다. 안 그러면은 뒤돌아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천국 소망 누가 오셔야 됩니까?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천국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왜요? 성령의 도움을 못 받으니까. 성령이 계셔야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손을 알게 되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터인데, 그러면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지금, 안 믿어져요. 부활도 안 믿는데 어떻게 예수님 재림을 믿겠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 말씀의 신실한 진리를 믿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진리들, 모든 것들, 나 개인의 모든 삶, 누가 도와주셔야 됩니까? 성령님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성령 없으면 종교생활 할 수 있습니다. 믿음생활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또 회개해야 되고요. 성령을 받으려면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님은 누굽니까? 선물입니다. 나의 예수님입니다. 나 개인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울어주시기도 하고 나의 코를 닦아주시기도 하고 나의 역사와 함께 걸어가시는 나의 성경책과 같이 이 너덜너덜하 있죠? 너덜너덜하고 깨끗하지 못하지만 소중한 성경책처럼 성령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구하시고 더욱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셔서 예수님 사랑하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 험한 인생길 가운데 주와 동행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